쌍이 긍휼히 보셔서 이 자리로 또한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솟생케 하옵시고, 소생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인도함 받아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자,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자, 우리 시편 55편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산자가 돼야 됩니다. 5분 대기조 비상을 걸은 겁니다. 5분 대기조 비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우심, 이 부분에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자꾸 안 되는 일, 골치 아픈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요, 믿음도 사라지더래요. 믿음도. 응?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니까 있던 믿음도 사라지더래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문제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럴수록에, 이 어려운 현실이 될수록에 가장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겁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짧게, 5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짧게 말씀 전하고 1시간 동안, 그러니까 7시 반이면 8시 반까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시편 55편 17절 말씀대로 우리는 막 이게 무슨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해석할 필요도 없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아침 정오, 목요일 저녁 아침 정오, 금요일 저녁 아침 정오, 그럼 이제 토요일 정오까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목요일 저녁은 9시입니다. 수요일 저녁이니까 7시 반이고요. 금요일 저녁도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현실 문제,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인 현실 문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현실 문제, 이러한 현실 문제를 우리가 부닥쳤는데, 이러한 부닥친 현실, 바깥에서 들으면 큰일 났나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현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한번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냥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건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 붙들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 현실 문제에 부딪혀 보면 당연히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지금 여기서 나오죠.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러죠. 우리가 뭔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어떠한 탄식거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가면 회개할 근심하면서 쭉 여러 가지 근심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으로서 근심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에게 오죠. 당연히 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개인은 괜찮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밑에 돈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민들로는 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더 골치 아픈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내 직장이 간당간당하면 더 골치 아픈 거고,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가? 분명히 산 하나님이지.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런 부분이죠. 근심하면서 탄식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탄식 좀 해보고, 아침에도 새벽이죠. 새벽 5시입니다. 새벽에도 근심하며 탄식 좀 해보고, 정오에도 11시입니다. 딱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탄식 좀 해보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를 했는데 그분이 묵묵부답이다, 그건 내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 이 말씀에 도전을 해야죠.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중풍병자가 용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친구가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그 천장까지, 지붕까지 올라가 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내면서
이게 마가복음 2장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우리 가정에 정말로 중풍병자 같이 믿음도 없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파가지고 이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냐? 4명의 친구라는 거죠. 그 4명의 친구가 누가 돼야 되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풍 이 4명의 친구가 먼저 지붕에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끌어올리고 그 지붕에 중풍병자를 놓고서 이제 남의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 그 방 안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먼지가 푹삭푹삭 떨어지고 남의 집 천장이 떨어져 빵꾸가 났는데 그 위를 보니까 사람의 눈이 보이고 거기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우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럽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산믿음 되길 축원합니다. 산믿음. 여러분 가족들은 죽은 믿음 천지겠지. 자, 지금 죽은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일수록 죽는 소리는 더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는 더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더하고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죠. 오늘 그 머리가 터져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리는 자를 위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될 일들은 지붕을 먼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지붕을 뜯어내는 그리고 중풍자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발견된 것은 뭐냐? 중풍병자가 먼저 발견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서 여기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놓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어떤 그런 이 말씨름 이런 게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더 쉽겠느냐? 그들에게는 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침상 들고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네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자기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침상을 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나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내 현실 문제를 믿음으로 타결해 나가야 되고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냐 죽은 분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나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됐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그분이 산자의 하나님일 텐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불러싸도 내가 죽은 자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새 제자와 막 이런저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9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를 두고 막 실갱이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실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고 나왔어요. 뇌전증.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병명이 안 나옵니다. 증상은 하나 있어요. 이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이게 물로도 굴르고 불로도 굴르고 지정신이 없으니까 불에 구워질 수도 있고 물에 익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쓰러지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칠 때에 딱 한마디 하죠.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상은 그게 아니래요. 증상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마태복음에서는 병명까지 나왔어. 간질. 그러니까 간질약 먹으면 될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은 치료받으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딱 드러내는데 뭐라고 드러내냐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이게 정체입니다.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정말로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정말 내 문제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야. 지금 내 믿음 상태에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산 믿음이 안 되고 뭔가 내 속에 뜨거운 믿음이 아니고 왜 헤매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믿음으로써 나는 이게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벙어리 된 귀신, 기먹은 귀신, 혹시 그것은 내 속에 있진 않은지, 나는 벙어리가 돼서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나오지를 않고 정말 바른 소리가 잘 나와지질 않고 지금 내 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소리, 썩어질 소리들이 내 입에서는 더 나오질 않는가? 아버지 음성은 안 들리고 세상 소리는 혹시 들리지를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믿음에 뜨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세상 소리가 더 커가지고 세상 소리에 푹 빠져있질 않는가? 그런 사람일수록 근심은 더하고 탄식은 더하고 고민은 더하고 쩔쩔매는 건 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머리는 터져나갑니다.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믿음이라고 해봐야 죽은 믿음, 이거 시체 같은 죽은 믿음 붙들고서 이게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벙어리 된 자가 아닌지, 나는 기머거리 된 자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이요,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그 문제의 답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탄식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거 맞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처럼 이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그 이야기를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걸 합쳐놓고 보면 무슨 소리냐면 너 속에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놓고 말씀 붙들고 해봐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줘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무지 알아들려야지. 응? 도무지 알아들려야지. 누구 탓이냐? 첫째는 제 탓이고 두 번째는 누구 탓이냐? 여러분 지금 가족을 위해서, 믿음 없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되지 못한 우리 탓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산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만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산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자,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어렵죠.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좌정하시면서 주무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르고 계신데 그 주무르고 계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려면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 끝나면 조금 앉아있다가 가기 바쁘고 이래서 문제구나. 그래서 3일 동안을 딱 결단을 했어요.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정말로 길게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5분 기도 10분 기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5분 기도해 놓고 10분 기도해 놓고 여러분이 초신자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5분 기도해 놓고 10분 기도해 놓고 기도 다 했는데 이러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산 믿음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보셔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게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내가 놀았던 것, 주님 이런 부분들 다 용서해 주옵시고 내 속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산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